헌신, 제자양육교재, 지은이 수표교교회 김진홍 목사. 제1과 잠자는 자여 일어나라. 1. 주제글. 사탄은 성도로 하여금 영적인 잠을 자게 만듭니다. 성도라는 이름은 가졌으나 신앙생활은 형식적으로 하고 영적으로 깊은 잠을 자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살펴보십시오. 만약 영적인 잠을 자고 있다면 죄의 깊은 잠에서 깨어서 일어나길 바랍니다. 2. 들어가는 말. 가끔 기도원에 갔다가 밤늦은 시간에 귀가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새벽 2시경에 강북구청 사거리를 지나게 됩니다. 그때 지하철 수유역 주변은 불야성입니다. 밤문화가 창궐합니다. 밤문화는 생산적이기보다는 파괴적입니다. 밤문화는 건전하기보다는 퇴폐적입니다. 밤문화는 이성적이기보다는 비이성적입니다. 그래서 밤문화는 개인과 가정 그리고 사회를 무너뜨립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의 멸망도 밤문화 때문이었습니다. 창세기 19장 5절.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이스라엘 지파가 베냐민 지파를 몰살시킨 동족 살해도 밤문화 때문이었습니다. 사사기 19장 14절. 모두 앞으로 나아가더니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가까이 이르러 해가 진지라. 사사기 19장 22절.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에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드리며 집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하니. 성경은 밤문화가 그 민족과 나라에 얼마나 영적으로 나쁜 영향이 있는지 보여줍니다. 톨스토이의 고백록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동양의 옛 우화에 들판에서 맹수에게 습격을 당한 나그네에 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나그네는 맹수를 피해서 물이 없는 마른 우물 속으로 들어갔다가 그 우물 바닥에서 그를 삼키려고 입을 벌리고 있는 용을 보았습니다. 이 억세게 운 없는 사람은 맹수에게 찢겨 죽을까봐 우물 위로 기어서 올라올 수도 없고 용에게 잡혀 먹힐까봐 우물 바닥으로 내려갈 수도 없어서 우물 중간에 틈새에서 자라난 나무의 가지를 잡고서 거기서 매달려 있었습니다. 나뭇가지를 붙잡고 있던 그의 손에서는 점점 힘이 빠져나가서 얼마 안 있어서 그는 우물 위와 아래에서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 맹수나 용에게 꼼짝없이 죽게 될 것을 직감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있는 힘을 다해 매달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검은 쥐와 흰 쥐가 나타나서 그가 매달려 있던 나뭇가지를 갉아먹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곧 가지가 뚝 하고 부러질 것이고 그는 용의 쩍 벌린 입속으로 떨어지게 될 것이었습니다. 나그네는 자기가 죽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런 와중에서도 나뭇가지에 매달려서 주위를 둘러보다가 그 가지가 달린 잎사귀들의 꿀이 몇 방울 있는 것을 발견하고서는 혀를 내밀어 그 꿀을 핥아먹었습니다. 데무노 톨스토이는 고백록에서 회심하기 전 자신의 모습이 이 우화와 같았다고 고백했습니다. 진리로부터 눈을 돌리게 했던 두 방울의 꿀이 이제는 그에게 달콤한 것이 되지 못한다고 고백했습니다. 3. 성경 말씀 나누기. 에베소서 5장 14절을 찾아 적어보십시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라는 말은 초대교회에서 불리던 찬송가의 한 구절입니다. 그 찬송가의 리듬은 어떤 것이었을지 상상해 보십시오. 이 구절이 초대교회의 찬송가였다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얼마나 영적으로 깨어있기를 갈망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잠자는 자란 어떤 사람을 말하는 것일까요? 1. 잠자는 자요. 잠에 빠지면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잠자는 사람은 좋은 것과 나쁜 것을 분별할 세련된 지각이 없습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합니다. 그는 하나님을 보지도 못하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적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합니다. 찰스 웨슬리는 1742년 옥스퍼드에서 행한 설교
잠자는 자여 일어나라에서 잠자는 자의 상태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모든 질병에 걸려 있으면서도 그는 자신이 완전히 건강하다고 공상하고 있습니다. 비참한 족쇄로 결박되어 있는데도 그는 자유롭다고 꿈꾸고 있습니다. 완전 무장한 힘센 사람과 같은 악마가 그의 영혼을 완전히 소유하고 있는데도 그는 평안하다, 평안하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옥이 그를 밑에서부터 만나려고 움직여오고 있으며 한 번 떨어지면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깊은 연못이 그를 삼키려고 입을 벌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계속 잠자고 있으며 휴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불이 그를 태우고 있어도 신경 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영적으로 잠들게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두 가지 차원으로 나눠 생각해 보려 하는데 그것은 바깥으로부터 오는 영향과 안으로부터 오는 영향입니다. 바깥으로부터 오는 영향, 즉 사회 분위기, 사회 풍조, 시대 정신 등이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지게 하고 교회와 멀어지게 하고 영적으로 잠들게 합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에서 39절을 찾아 적어 보십시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예수께서 노아 때의 시대 풍조를 비교하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홍수가 나서 다 멸망하기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말씀은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장가가지 말고 시집가지 말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영적인 잠에 취해 지금이 어떤 판국인지 모른 채 생활에 함몰되어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마치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시대 풍조를 질타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어떤 분위기 속에서 살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미치는 영향은 무엇입니까? 당신은 어떤 분위기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당신을 둘러싸고 있는 시대의 분위기가 당신에게 영적인 자극을 주고 도전을 주는지 아니면 당신을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지게 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식게 하고 영적으로 잠들게 하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안타깝게도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있기에 너무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는 곳마다 돈 이야기뿐입니다. 대중매체에는 음란물이 넘쳐납니다. 골목마다 우리의 영혼을 낚아채려는 마수가 뻗쳐 있습니다. 이것이 현실이라면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기 위하여 각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는가? 라는 주님의 탄식을 귀담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안으로부터 오는 영향. 안으로부터 오는 영향은 자기 자신의 영적 민감성이 무뎌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썩어가고 있는지 죽어가고 있는지 전혀 알 수가 없는 상태에 빠지는 것입니다. 영적 민감성이 무뎌진 사람은 내가 지금 하는 일이 사는 일인지 죽는 일인지 분별하지 못합니다. 당뇨병에 걸린 사람에게 합병증이 생겨서 신경 조직이 마비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신경이 마비되어 무감각해지면 발가락이 썩는 줄도 모릅니다. 통증이 없으니 말입니다. 결국 그 사람은 발을 잘라내었다고 합니다. 당뇨병은 큰 병이 아닌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당뇨병이 무서운 것처럼 영적 민감성이 둔하여 아무런 고통을 못 느끼고 불안도 못 느끼고 아픔도 못 느끼면 이런 불행한 사태를 맞을 수도 있습니다. 영적 민감성이 무뎌진 사람은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불안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아도 공허하지 않습니다. 목사의 설교 말씀이 마음에 와닿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업, 자녀, 건강 등의 수단으로 나에게 보내는 신호가 감지되지 않습니다. 이런 상태에 이르렀다면 심각한 것입니다. 깨어 일어나야 합니다. 2. 깨어 일어나라. 성경을 찾아 적어 보십시오. 마태복음 24장 42절에서 43절.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마태복음 25장 13절.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마태복음 26장 40절에서 41절.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깨어라 라는 말씀은 현재의 명령형입니다. 이것은 미래의 어느 시점에서 깨어나라는 것이 아니고 지금 당장 깨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찰스 웨슬리는 잠자는 자여 일어나라 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이렇게 호소합니다. 깨어나십시오. 깨어나십시오. 여호와의 손에서 그 분노의 잔을 마시기를 두려워하거든 이 순간 깨어나십시오. 구원을 베푸시는 능력의 주님을, 당신의 의가 되시는 주님을 붙잡기 위하여 분발하여 일어나십시오. 티끌을 털어버리십시오. 하나님의 위협하시는 지진이 당신을 진동케 하십시오. 일어나서 저 부들부들 떨던 간수와 함께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하고 부르짖어야 합니다. 성령의 역사에 따라 하나님의 선물인 믿음을 가지고 구주 되신 예수님을 믿기까지 결코 쉬면 안 됩니다. 찰스 웨슬리는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 각자에게 질문합니다. 당신의 영혼은 어떤 상태입니까? 내가 아직 이야기하고 있는 동안에라도 만일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요구하신다면 당신은 죽음과 심판을 만날 준비가 돼 있습니까? 당신은 눈이 정결함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는 하나님의 현존 앞에 설 수 있습니까? 당신은 빛 가운데서 성도에게 주어질 상속의 분깃을 받기에 합당한 자입니까? 당신은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믿음을 지켰습니까? 당신은 없어서는 안 될 한 가지를 확보했습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형상, 곧 의와 참 성결을 회복했습니까? 당신은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습니까? 당신은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습니까? 3. 깨어 있어야 하는 이유. 그러면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선 언제 주님이 오실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오심을 도둑이 오는 것으로 비유합니다. 물건을 훔치러 오는 도둑은 소리 소문도 없이 옵니다. 도둑처럼 소리 소문도 없이 다시 오실 주님을 맞으려면 영적으로 깨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함입니다. 마태복음 26장 40절에서 41절.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베드로전서 5장 8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마귀는 우리를 시험에 빠뜨리려고 우는 사자같이 노리고 있습니다. 호시탐탐이라는 말이 있는데 호랑이가 먹이를 노리고 기회를 잡는다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노리고 있는 사탄의 밥이 되지 않으려면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영적인 깊은 잠을 자고 있지 않습니까? 영적으로 깨어 있다는 증거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말씀, 부활, 성령 강림의 온기가 아직 가시지 않았던 초대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영적으로 깨어있기를 갈망했다면 우리는 좀 더 각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4. 삶의 적용. 항상 영적으로 깨어있기 위하여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사람은 서면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습니다. 사람은 가만히 놓아두면 자연스럽게 자동으로 영적인 잠에 빠집니다. 그래서 생활 속에 의도적으로 깨어나야 합니다. 더 강하게 이야기하면 강제적으로 깨어남의 시간을 끼워 넣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매일 말씀 묵상의 시간이 될 것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새벽 기도가 될 것입니다. 또 누군가에게는 릴레이 중보기도 시간이 될 것입니다.
무료해서 말씀 묵상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잠이 안 와서 새벽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가해서 릴레이 중보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잠들 것 같아 의도적으로 강제적으로 삶의 일정에 끼워 넣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깨어있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써 보십시오.